이 예레미야 이 30장부터 33장에 있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이 약속과 또 구원의 기대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. 선지자들은요, 이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늘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이 잘 못 나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.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죄를 기억하라는 거고 또 절망했을 때는 그 절망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. 그때 그때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이 절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주시느냐?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.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오늘 이 31장 10절부터 22절에는요.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19, 20절까지고 세 번째는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.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.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한 번도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.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. 먼저 10절부터 14절에는 뭐가 돼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 이스라엘은 양인 거예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목자는 그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들려지는 거죠. 그리고 이 푸른 초장에 가서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가서 먹이고 입히셔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뿐만 아니라 그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
늘 그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양들을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가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하나님은 목자로서 어떤 때는 모으세요, 또 어떤 때는 흩으셔요. 그러니까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죠. 이 양들은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짧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모아져 갖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들을 흩으셨어요. 근데 그 흩으셨다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이방의 땅에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양들이 자기네끼리 뭉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흩으셨어요. 그래서 어떤 때는 다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양들에게 스스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.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모으셨어요. 그들이 이 늑대와 이리와 그 세상의 어떤 그 짐승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것들을 또 목자이신 예수님이 또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어떤 때는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.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.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자식의 그 마음을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자식을 징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자식을 향해서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 그 징계와 그냥 품어주는 것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존재일 때는 그 부모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.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? 어떤 때는 징계를 받는 거죠. 볼기를 맞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자식이 어리석어서 어려가지고 그 부모가 어떻게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.
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라나고 또 그 자라남이 또 자기 자신도 자녀를 낳고 나면 아,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자라나면 아,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세 번째는요. 21절부터 22절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처녀 이스라엘이 22절의 끝에 보면은 여호와가 새 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남자이신 신랑이신 하나님 그 앞에 그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신랑으로서 그 신부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불가분의 관계, 목자와 양의 관계,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,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,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거고요. 또 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징계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혼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. 그런데 보세요. 목자와 양은 사람과 짐승이에요. 근데 부모와 자식은 또 일방적인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자라나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관계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.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도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. 원래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,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신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이 내 안에,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